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2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앞에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간 쉼을 갖고 또 우리 페이스를 조절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doing,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그것으로 주님을 찾아내는 것을 조금 멈추고 우리의 being,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수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칫 무엇인가를 빼곡하게 채워 넣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지만 사실 그분 앞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8월이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시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저희가 엎드린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씩 나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본질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직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면서 이 6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나온 예 중에 하나가 구제를 하면서 외식하는 경우, 그러니까 남을 돕고 섬기면서도 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먼저 이 6장의 근간이 되는 1절에 나오는 보이려고 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제 극장이라는 어근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마치 수많은 관중들 앞에 서서 연기를 하는,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서 있으려는 마음의 중심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계속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나라는 존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꽂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떨쳐버릴 것,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다른 목사님이 건강이 갑자기 안 좋으시면서 대타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요새 안 올려가지고 구독자가 3명 빠졌는데 565명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2배보다 많은데 신목사고라고 아시죠?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이 채널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제 캐리어를 싸는 것에서부터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구독자를 늘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어떻게 키워볼까 싶어서 그 영상을 올린 것은 전혀 아니었고, 예전에 우리 준비 기도회 때 한번 오시고 또 여기서도 한번 함께 기도했던 우리 정영기 선교사님, 저랑 이제 신대원 동기고 안산동산교회에서 함께 자란 그런 형님입니다. 그런데 세 가족들 중에 어떤 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 이번에 뭐 정영기 선교사님한테 선교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캄보디아 가시냐고. 그 선교사님 대만에 있는데 교인분들은 정영기 선교사님 얼굴 모르고요, 나라도 모르고 그분의 사역도 모르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교역자로서 너무 미안했고 이게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분립개척한 은혜의 동산교회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분립개척을 하잖아요. 저희가 6번째이고, 선교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파송 선교사 입장에서는 선교사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함께 사역을 했고 대화를 나눴던 분들의 많은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사라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분립개척을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몇 년만 있다가 오면은 완전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내가 캄보디아에 있는지 대만에 있는지 중국 어디에 있는지를 파송교회가 점점점 잊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이 파송교회와 다시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선택했던 게 고프로를 구입을 해서 이제 브이로그를 그 선교지에서 이걸 찍는 거였습니다. 단기 선교는 보통 한 교회가 여름에 가면 20명, 많으면 20명, 뭐 적게는 10명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영상을 찍고 새벽 2시까지 우리 정영기 선교사님이랑 막 그 자막을 달았어요. 편집을 하고 둘이서 막 그 호텔에서 낄낄낄 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더 재밌을까, 그 영상을 1일 1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야, 그 피곤하니까 가서 올려라. 근데 제가 형 이때 아니면 아무도 안 봐. 그래가지고 그날 영상을 계속해서 올렸어요. 저희 새벽 2시, 3시까지 둘이서 계속 편집을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고프로 카메라 건너편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목사가 성도를 생각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보다 제가 계속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카메라한테 여러분 지금 뭐 어디 시장에 가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상황을 혼잣말로 중얼중얼 설명하면서 다니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선교 중반쯤에 갈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정신병 걸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누군가를 인식하고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방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잘 됐다. 컨텐츠다. 잘 됐다. 자극적인 썸네일을 쓸 수 있겠다. 잘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줄까? 이 현장을 어떻게 얘기할까? 성도님들 앞에서 계속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게 너무 과하다. 계속해서 사람만 의식하고 걸어가고 얘기하고 중얼중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을 내가 좀 더 충분히 가져야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이 찍는 거를 조금 덜 찍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마음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쁜 의도로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브이로그를 찍어서 뭐 대단한 영광을 누리겠다 그거 아니었고, 우리 선교사님과 이 파송교회를 좀 어떻게 정서적으로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댓글 우리 두현 집사님이 그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닉네임 아직 제가 기억하는데 가온누리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의 반응과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계속 쌓여 나가니까요, 제 마음이 계속해서 이게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것으로 출발했는데 내가 중심에 서게 되고 사람 앞에 서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 처음의 출발들이 점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거나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기도가 외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것이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기도의 자리로 갔을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뭔가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들도 쌓이겠죠.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마저도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우리 마음이 엉뚱해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를 자각하지 못할 만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연기하듯이 회당으로 나아갔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거리는 실외의 공간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있는데 세포리스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대로가 있고요. 그곳에는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런 건축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길들이 교차하는 그 구석에 서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서리에 서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그 외관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나에게 주목을 시킵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는 서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본질과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하고 돌이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방법론을 찾고 싶어 할 때 많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어떤 기도의 방법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주기도문을 얘기해 주시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은 아닐 거예요. 찬양 인도도 그럴 수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행위도 그럴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연주하는 그 한음 한음을 누르고 연주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사람 앞에 서 있는지, 남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누군가를 구제했대요. 구제하면서도 외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를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가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는 아주 거룩하고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너희들 마음에 외식하려는 마음의 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꼭 조심해야 된다. 이 예고편을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SNS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막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를 업로드하고 막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SNS 뭐 이런 데 올리다 보면은요, 나에게 뭔가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이렇게 올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절망은 다 편집당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면 다 가리는 겁니다. 내가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기쁜 사진들만 우리는 모아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에게 다가와라. 절망과 외식의 가능성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얘기하시는 이 양면적인 슬픔은 주님께서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수단 삼을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주기도문을 알아가기 전에, 그리고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 전에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면서도 나를 위한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